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가정을 세우는 밑거름 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말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사연에 대해서 이론을 좀 배우고요. 또 금요일 날에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육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어떻게 좀 잘 사용할까, 좀 교육을 받는다, 지혜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빈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소통을 하고 말로 대화를 하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상처를 새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말은 우리 사람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말은 참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면 가정은 이야기를 심는 밭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선친들의 이야기, 가정의 마스터 아버지, 또 어머니의 과거의 좋은 기억들, 아픈 이야기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 대한 또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아픈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어우러져서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의 구성원들이 경험한 이야기가요, 하나의 단어로 집약이 되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가정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가정을 움직이고 또 그 가정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어떤 정신이 있느냐, 어떤 철학이 있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족 구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참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끝에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고요. 웬일인지 가족들이 모이면 막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 집구석이 왜 이러냐,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어떤 가정들은 그 가정 안에 참 신앙적인 이야기를 아울러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자녀와 부모님이 잘 소통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 가정들은 믿음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오게 하는 각자의 모국어가 있거든요. 이 모국어를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에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한 절 더 읽어보면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배부르게 된대요. 만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말의 열매로 인하여 가족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면의 그 깊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모국어가 우리 한국말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이것을 이해하려면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것도 좀 되게 방대한데 짧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우리나라 말을 모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의 모국어를 이야기를 하자면 어머니 나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들었던 말, 또 태어나서 우리 가족들이 했던 말, 또 크면서 자라났던 그 모든 배경을 통하여 배우게 된 말이 바로 모국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한국말을 쓰고 있잖아요. 같은 모국어를 쓰고 있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라는 한국말이라는 모국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국어가 나오게 하는 그 언어의 뿌리는 사실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 모국어 배우에 우리 각자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배우고 습득한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서 모국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그 배경, 배우에 보면 이 모국어를 나오게 하는 각자의 환경, 또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모국어를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모국어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태어나서 보니까 이 남편분은요, 집이 질서와 체계를 참 중요하는 문화 가운데 자란 겁니다. 이 집안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알람이 딱 오면 가족들이 딱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계획표에서 착착착착착착 삶을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자고요. 이 남편. 근데 이 아내는요, 태어나서 보니까 되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난 거예요. 예술가 집안인지 어떤 집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딱히 시간 계획이 없어요. 일어나면 자유스럽게 그냥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삶을 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났어요. 두 남녀가 만나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나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여행을 계획을 짠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여행 출발 전부터 우리는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를 몇 시간 동안 이용해서 무엇을 먹고 그다음에 무엇을 관람하고 어디를 가서 이런 스케줄로 우리는 여행 계획을 짤 겁니다. 아내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모처럼 휴가를 냈으니 잘 때까지 실컷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발 닿는 데까지 그냥 여행을 하고 그러다가 뭐 좋은 식당 만나면 뭐 맛있는 거 먹고 좀 편안하게 좀 쉬다가 돌아오자, 이런 계획을 짠 거예요. 둘이 만나서 모처럼 가는 여행이라는 행복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싸우게 되겠죠. 참 아이러니하죠. 돈을 모아서 여행이라는 행복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는 너무 자연한 거예요. 너무 무계획인 거예요. 왜 이렇게 질서가 없냐고. 얼마 만에 가는 여행이냐고. 좀 이 시간 계획표 따라서 좀 잘 해보자고. 아내는 아니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휴가를 내는데 좀 자자고. 응? 왜 나를 이렇게 시간 계획표 안에 구속하냐고, 속박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을 쓰잖아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국어 뒤에 자라나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는 어떤 것인가, 안에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모국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이해에 맞춰서 서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의도로 대화를 시도를 해도 싸우거나 트러블이 생겨서 불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5절도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내 의도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근데 자신의 모국어는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 모국어는 절대 틀리지 않아, 이게 진리야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기차의 선로처럼 만나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언어의 특이성을 모국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언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책을 좀 도움을 받아서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면요. 첫째, 말은 가정의 한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은 가정의 한계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말은요, 사람이 쓰는 말은 본인의 한계를 본인이 스스로 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 가정의 한계가 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지나치게 이야기를 하면요, 말은 그 사람의 가정의 국경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구사하는 말까지 나아갈 수 있고요, 본인의 말로 본인의 삶이 규정되고 결정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요, 나는 이번 달 말까지 5kg를 빼고 예쁜 여름 옷을 입을 거야 라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근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할 거야, 이런 분들은 100% 실패합니다. 그냥 본인의 말이 본인의 삶을 규정지어요. 본인의 말로 본인의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은 본인의 삶을 규정짓고 한계 짓는 역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 그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한계를 결정한다면 자꾸 이렇게 옛날 말, 과거의 말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언어가 자꾸 미래의 창조적인 이야기,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미래를 자꾸 본인의 언어로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이셔요. 다 말로 내 삶의 테두리를 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라는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둘째는 말은 사용하는 주인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은 사용하는 주인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한번 내뱉게 되면요, 내 말은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냐면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므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말의 특성상 말은 사용하는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선포한 말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창조적인 말을 자꾸 해요. 우리 가정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더 행복하게 될 거야, 우리 가정은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주님 닮아갈 거야, 자꾸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면은요, 이 말이 말을 내뱉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구석은 이거밖에 안 되는지, 지긋지긋하다고, 너무 삶이 지겹고 힘들다고. 그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말이 또 말을 내뱉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집구석을요, 지긋지긋한 집구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은 말을 사용하는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 부정적으로 갈 텐데 믿음의 말을 자꾸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꾸 믿음의 언어, 믿음의 결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된대요. 자꾸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 말에 대한 결과를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 책망받게 되므로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할까라는 것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말은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말은 사용하는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 자체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의 권세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언어를 사용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묶는 언어를 사용하면 묶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자꾸 묶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꾸 관계를 풀어나가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너와 나는 이제 끝이다. 네.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해요. 자꾸 이 언어 가운데 관계를 묶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박하는 언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여보,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우리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 더 좋아질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요즘 많이 힘들지? 우리는 더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자꾸 이렇게 푸는 말을 사용하면은요, 진짜 풀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꾸 묶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 말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사단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오해케 해요. 관계를 파괴시키고 관계를 묶고 속박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의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푸는, 복음을 증거해서 관계를 푸는, 또 서로 오랜 시간 좀 이렇게 무엇인가 좀 오해가 있어서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 중간에서 그 관계를 푸는 언어를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넷째는 말은 생명을 만드는 말이 있고 사연을 만드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연을 만드는 말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 아픈 기억, 상처를 남기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자꾸 어떤 사람에게 사연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연에 의해서 작동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생명을 만드는 말이 있고 사연을 만드는 말이 있는데요, 생명을 만드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만드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면 반드시 생명이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네팔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 복음을 선포할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진짜 냉철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왜 안 하셔요? 왜 은혜 받은 말을 안 하셔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강조해 왔던 쉐마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통상적으로 밥 먹었어?
용돈 필요해?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삶에 어려운 일 없어? 그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해요. 자녀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한다라고 해서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생명이 살아나려면 생명이 살아나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일한 것들을 구별하여 잘 말하고 잘 흘려보낼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언어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있고 사연을 만드는, 아픔과 상처를 새기는 언어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좀 더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언어 가운데 이 관계를 풀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말을 풀어가는 모범, 생명을 만드는 사역을 한 모범이 필요한데 가장 모범적인 분은 역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사단이 그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않게 만들어놓은 그 모든 사람의 아픔을 만져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관계를 풀어주시고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연의 골이 깊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내면에 너무 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 아픔과 상처에 오롯이 사로잡혀서 또 다른 안 좋은 사연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자꾸 묶여요. 또 다른 아픈 사연이 만들어지고 파괴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생명이 더해지는 삶을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이 슬기로워서요, 그 말로 사람의 묶인 것들을 풀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되면은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지치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선한 말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내 언어는, 내 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가족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묶인 관계를 풀고 그 안에 생명을 더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들어가면 막 하하호호 웃고 있는 가정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무게가 이렇게 쫙 가라앉고요,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나만 들어가면 막 눈치 보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하기만 하면 막 온 가족들이 막 가슴이 막 후벼 파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언어 생활 끝에 정말 관계가 풀리고 생명이 더해지는 이와 같은 언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